모세를 통한 애굽 편 여섯째 편. 모세는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서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원작 정사라 목사, 읽음 이시연 선교사. 모세를 통한 애굽 편 여섯 번째 서론. 사도행전 7장 22절. 모세는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서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시내산에서 생명의 돌을 받아 이스라엘에게 주던 모세는 애굽의 학술과 말과 일에 능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만큼 애굽과 광야에 대하여 잘 아는 사람은 역사 이래 없을 것입니다. 물론 모세는 유기적 애굽과 광야에 대하여 능히 잘 아는 모세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받은 모세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영성은 모세 오경의 글로서 그의 영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모세 오경은 모세가 살아보지 못한 선조시대와 자신이 출생하고 산 애굽에서의 40년의 삶과 동족을 돕다가 살인자가 되어 미디안으로 피하여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의 삶 40년과 호렙산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받아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어 모압 땅 벨부올 맞은편에 장사되기까지의 120년의 삶이 모세의 전생의 전부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세 오경을 교육, 토라 지침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 오경은 역사 이래 가장 훌륭한 인성 지침서가 됩니다. 특히 모세 오경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동경 또한 빠질 수 없는 큰 대목입니다. 특히 모세를 동경해야 할 부분은 나이 80세에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그를 불러 세우신 출애굽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출애굽의 지도자가 된 모세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6절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구하였다는 것은 오늘날 영적 지도자들에게 더욱 믿음의 동경을 하게 하는 대목일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 대목에서 오늘날의 지도자를 보게 합니다. 오늘날의 영적 지도자에게서 모세 같은 영성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세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하였습니다. 결국 이 대목에서 모세는 사심없는 진정한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증거한 자기 같은 선지자는 유대에 오실 그리스도였습니다. 이것을 모세는 호렙산에서 구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영적 지도자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모세는 생명의 도 율법을 이사야 33장 22절에서 받아 이스라엘에게 전한 것은 사람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니라. 그러므로 누가복음 24장 27절 모세의 글은 예수께서 친히 그리스도 자신을 증거한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므로 오늘날의 지도자 역시 생명의 도 성령을 받은 자가 전할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여 바울도 사도행전 19장 2절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고 하신 것입니다. 결국 성령을 받지 못하고 전하는 것은 모세같이 그리스도를 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곧 말씀이 임하여 말씀대로 전하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육신대로 전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전해야 바른 증거가 됩니다. 모세의 증거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는 증거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인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그 토대를 든든히 세운 충성된 증거자였습니다. 결국 모세가 증거한 증거대로 그리스도는 유대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안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날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대하여 모세같이 예언의 성취가 되어 오신 그리스도를 가감없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증거입니다. 주의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주께 여쭈었습니다. 그때에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또 요한복음 4장 19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사마리아 여인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을 듣고 이는 선지자라 증거하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에서 2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모세의 증거는 그리스도는 오셔서 선지자같이 일하시는 모습을 그대로 증거한 모세라는 것입니다. 결국 또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선지자같이 일하시니 그의 능력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보다 압도적인 지도력을 보이셨습니다. 이때에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에게 율법을 폐하러 온 자라 하니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없어질 법이 아니라고 증거 말씀하신 대목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모세의 증거를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모세가 증거한 성취적 예언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취적 예언은 마지막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사도 요한은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한 것입니다. 결국 요한도 기록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증거는 지식을 따라 증거해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도 말라기 2장 7절에서 9절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오늘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편벽되이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영적 지도자는 어제나 오늘이나 지식의 말씀을 입에 담고 모세같이 전하는 자가 되어야 율법이 완성되는 이치를 바르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기들의 좋은 대로 편벽되게 사용하다가 주께서 율법을 어떻게 완성하는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영적 지도자 역시 영적 규범을 잘 알고 가르치는 자가 구할 것은 지식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곧 지식의 말씀은 호렙산에서 출애굽기 3장 4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시는 음성을 그대로 듣고 기록한 것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아니하고 가감없이 기록하여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영성이었고 모세는 절대 자기 감정을 담아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모세와 함께 모세의 영성을 모자람 없이 채우기 위하여 먼저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한 증거와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고침받은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흰지라. 가라사대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이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여다가 육지에 부으라.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그러므로 모세의 영성은 지식의 하나님의 증거대로 채워져 간 것입니다. 또 마지막 사사 사무엘 역시 사무엘상 2장 3절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지식의 교훈에 근거한 영성을 선지자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은 모세의 영성 깊은 지식과 지혜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명확한 지식의 하나님을 이스라엘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모세의 증거를 받지 아니하여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범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여 주께서 요한복음 7장 19절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라고 큰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영적 지도자 역시도 모세와 같이 지식의 증거를 받아 행하여야 주께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에서 17절에 모세의 책망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기 원하시나 모세가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 백성을 구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모세는 애굽왕 바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사명을 거절하다가 받은 책망이었습니다. 사람의 근본을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시기에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려고 하나 모세는 애굽만 생각하면
숨이 막힐 정도가 되니 애굽은 가지 않겠노라고 하는 것이 나는 입이 뻣뻣하여 못 가니 다른 사람을 가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모세만큼 애굽 왕 바로를 잘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굳이 애굽으로 보내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준비된 자가 되어야 지도자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모세에게 바로를 만나게 하시려는 의도는 바로에게 속한 이스라엘을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로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바로궁에 들어가 바로를 상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영적으로 사단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지도자 역시도 사단의 정체를 잘 알아야 그 안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를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그리 쉬운 상대가 아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굽 왕 바로를 상대할 사람은 모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바로를 상대할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영적 지도자 역시도 반드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을 만나 사역을 감당할 도구로서 반드시 먼저 채워야 할 것은 모세처럼 하나님의 증거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증거를 친히 받았으면서도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던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거절한 것은 모세의 마음에 자리 잡은 바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세의 마음을 넉넉히 아시는 하나님은 모세를 책망하지 않고 그 마음 안에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증거를 채우신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모세는 애굽으로 내려가 바로에 속한 히브리 민족을 구해야 합니다. 그때의 모세의 나이는 80세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의 나이를 고려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세는 애굽에서 왕자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양치는 목동으로 40년, 합하여 80년을 산 모세입니다. 모세가 자기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생기던 때는 나이 40세였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생긴 것은 그의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받은 히브리 사상 때문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모세를 아시는 하나님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서 모세를 부르신 그 음성으로 능히 모세를 지도자로 개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여 거절하는 모세를 책망하지 않고 증거로서 설득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결국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설득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의 증거와 같이 이사야 33장 22절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니라 하신 대로 모세는 이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충성되게 가르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꺼이 사명을 받은 후에 모세는 충성되었습니다. 히브리 3장 5절에서 6절 또한 모세는 장래의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할 만큼 모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뿐임을 잊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영적 지도자의 모습 역시도 모세와 같이 충성된 일꾼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곧 지도자의 말은 법같이 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모세가 율법을 받아 전하였다면 그 율법을 마감할 자는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7절. 세례 요한 역시 그 입의 말은 충성되었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또 묻는 자가 그러면 엘리야냐 아니라 하고 선지자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 하였습니다. 모세의 입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입에서의 말은 말씀으로 답을 하여야 합니다. 함과 같이 세례 요한 역시도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그 답을 성경대로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말을 한 이사야가 증거한 사람인 줄 알아야 하나 그들은 세례 요한의 말에 대한 그 뜻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왜 선지자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는가? 유대인들은 성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경을 외워서는 안 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7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결국 성경은 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을 외우면 선지자가 하는 말의 뜻을 알지 못하게 되므로 유대인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곁길로 뜻을 몰라 간다는 것입니다. 하여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은 백성이지만 율법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알지 못하여 그 율법을 도리어 범하는 백성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제사장의 입속에 백성이 구할 말씀이 있어야 하겠거늘 이라고 앞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의 제사장의 입속에 지식의 말씀이 담겨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사람들도 유대의 지도자들을 보면서 깨우쳐야 할 것이 있다면 성경은 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말씀을 순전하게 가슴에 채우는 정독을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주의 일을 행하는 종입니다. 그런데 유대의 지도자들과 같이 율법의 선생이 되어 외식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7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유대 지도자의 속성은 성전에서 자신을 숨기고 숭배받는 자리에 있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함과 같이 오늘날의 지도자들 중에도 성전에서 자기를 보여 내가 예수라, 내가 인자라, 내가 하나님이라, 내가 성령이라 하는 자가 적지 않게 있으니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유대 지도자들이나 다를 바 없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결국 교계와 세상을 혼돈케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 이런 자들에 대하여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런 자는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스스로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하는 자의 실체가 무엇임을 믿는 자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자에 대하여 이사야는 그 근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에서 14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숭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말씀 밖으로 넘어간 자이기 때문에 이사야는 이런 자에게 속지 말 것을 권면하였고 바울도 권면한 바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그러나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필자가 본서를 집필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모세에게 권면하신 주의 지식의 말씀을 권면받고 따르고자 함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을 통하여 출애굽을 한 자기 조상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 12장 9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증거하십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애굽 세상에서 나와야 여호와가 자기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도 비유하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 애굽에 믿는 자가 그대로 죄를 지으면 믿는다 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한 것은 죄를 짓는 것을 보니 너의 하나님이 없는 자라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을 한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니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출애굽을 하지 못한 자는 여전히 애굽에 속한 자이므로 죄를 짓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날도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여 스스로 출애굽을 한 자인지 못한 자인지를 진단하여 믿음으로서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가 준 생명의 도를 유대인들은 배웠으나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책망하신 것을 요한복음 7장 19절.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자들에게 분명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45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결국 말씀 밖으로 넘어간 자는 주의 영광을 가로챈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입니다. 어떤 의미인가?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즉 모세는 하나님의 법을 유대인들이 아는 법같이 가르치지 않았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르치는 자는 잘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글에 대하여 친히 증거하심은 주의 증거와 같은 복음 증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에서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경을 보고 믿는 자는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결국 믿는 자의 의가 서기관 바리새인만 못하다면 천국은 꿈도 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친히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충선된 모세를 인정하는 모세의 글입니다. 다시 말하여 모세의 글, 모세오경은 곧 율법서입니다. 이 율법서는 이스라엘 토라 교육서라 하였습니다. 토라 교육은 이스라엘의 교서 문화인 곧 정결 문화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도 무겁게 여기고 모세의 글에 대하여 외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법에 대하여 말합니다. 요한 1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러므로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 많이 무거울 것입니다. 그러나 계명을 거울 삼고 죄를 깨닫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법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신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본서의 내용인 애굽편은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모세와 애굽과 바로 왕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리고 하나님이 직접 출애굽을 돕기 위하여 내려오신 것에 대하여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자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므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하신 대로 응한 것을 다시 재조명하여 보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여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세를 따라 애굽으로 내려가 보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애굽편 서론의 글에서 모세가 증거한 애굽에 대하여 더욱 조명하여 자세히 알고 영원히 살고자 몸부림치는 이들에게 영적 출애굽을 돕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여 본서의 제목은 모세가 증거한 구속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애굽으로 들어가 400년 사대를 살고 나와야 하며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그저 피상적으로 아는 수준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구체적으로 따라가고자 함이 곧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도와 이스라엘을 죽음이 있는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영적 출애굽을 하도록 돕는 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호세아 12장 9절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바벨 같은 세상에서 영적 출애굽을 반드시 하여야 하나님은 출애굽한 자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므로 이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이 목자의 마음이 되어야 하므로 서론의 글에서 많은 내용을 담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종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함께 주의 백성을 이 험한 세상에서
출애굽시키는데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 하겠습니다.